오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세 번째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42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친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또 아니면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또 아니면은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 그것을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구역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가라는 문제를 보면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역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나누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 깊은 것은 남겨두고 가릴 것은 가리고 숨길 것은 숨기는 그런 교회와 구역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그리고 중단합니다.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이런 구역 예배가 되면 그것은 피상적인 교제고 피상적인 친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교제가 피상적인 그런 교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런 피상적인 교제도 거부하는 성도들,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빨리 빠져나가서 집에 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가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 친교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근이 있습니다.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의,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반자라는 뜻의 코이노노스, 또 나누다라는 뜻의 코이노네오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코이노스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 보시면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반자,
나누다, 또 친교, 교제 이런 단어들을 다 보시면 뭔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단어들이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는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교제, 코이노스에 담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소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 그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교제로 인해서 진짜 가족과 같았고, 그리고 한마음, 진정한 공동체가 거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연합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또 분명하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자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랑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목숨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것을 요한일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집착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중심성, 이기성,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소유를 팔고 가져오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소유가 공동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본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교제가 무엇인지,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 내 것, 그것을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본성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교제가 가능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교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시작할 때 보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3,000명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이 사람들에게도 모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임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이기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소유의 본성,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본성, 가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 본성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본성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 팔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본성조차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진정성이 나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솔직해지고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감출 것이 무엇이 있고, 가진 것이 없는데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가릴 것도 있고 숨길 것도 있고 체면 차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 교회는 체면을 차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난한 교회는 다릅니다. 가난한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솔직합니다. 체면을 별로 안 차립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때 갔던 교회입니다.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코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 자신들을 다 드러냅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순전한 마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전해졌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체면 차릴 것이 없습니다. 순전한 교제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본성이 깨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하고 싶은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교제는, 성경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의 소유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교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제 가운데 이런 교제를 만들어 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의 뜻이 담고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함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주님입니다. 같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많은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마음의 손을 긋지 말고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같이 모인 곳에서 그것을 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담을 허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이런 진정한 나눔이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교제와 참된 사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시는 두 번째는 교제 다음에 나오는 떡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와 떡을 떼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떡을 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상가교회처럼 그런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옵니다. 46절에 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디에 음식을 먹었냐면 성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반드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떡을 떼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만찬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여서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식사입니다. 애찬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만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자들이, 여러분, 식사는 반드시 굶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왜 성만찬을 반드시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반드시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앞에 42절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왔다 그랬죠. 지난주에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성만찬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성만찬을 가르쳤고 가르침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행합니다. 매 식사마다 가르침대로 성만찬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만찬을 매 식사마다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왔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돈을 가지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돈은, 또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많아져서 정말 행복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더 잘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식이 발달되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과학적으로 가장 발달하고 지식적으로 가장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지난날보다 행복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오늘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했고 지식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배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자신들이 직접 죽으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희망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했죠. 성만찬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합니까? 우리의 성만찬은 너무나 형식적이 됐습니다. 우리의 성만찬이 너무나 진정성이 없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성만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떡을 떼며 참여하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에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접 눈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심을 선포하면서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만찬을 끝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고 주의 피와 살, 내가 먹는 것을 감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나가서 전하는 것까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실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죽으심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42절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4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에 온전히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만찬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제는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 교제에 온전히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만찬, 이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도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만찬을 하실 때 우리가 성만찬에 힘을 쏟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성만찬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성만찬에 힘을 쏟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담당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성만찬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는 위원들, 잔을 나눠드리고 포도주를 나눠드리는 분들, 정말 귀하게 이것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만찬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만찬을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가 교제와 성만찬에 대한 이 회복,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